사무엘상 25장 39절로 4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읍시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사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노하임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아사엘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44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앞에 조명을 조금 더 주세요. 제가 오늘 흰색 옷을 입고 있어서 조금 그러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아비가일이 돌싱이죠.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발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갖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인데 사무엘상 25장에 넘어오면서 다윗이 바란 광야에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가죠. 근데 이미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넘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 다윗에게로 도망가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그 바란 광야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죠. 이날은 추석과 같은 축제의 날이에요. 근데 인부들을 다 불러놓고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마치 추수하듯이 양털을 깎는데 이날 다윗이 그 바란 광야에 숨어 지내던 다윗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발을 축복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해요. 이건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난 듣보잡이 지금 말이야 이러면서 저기를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면박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전령이 그 소식을 전하자 다윗이 듣고 자존심이 상하고 분이 나요. 그래서 그를 치겠다고 합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고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듣고 집에 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다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군사를 이끌고 오는 다윗을 향해 정면으로 마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이 마주쳤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산 등성이기 때문에 산이 꼬불꼬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데로 못 가니까 꼭대기로 딱 올라와서 산마루로 타고 가기 때문에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나발이 아비가일이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고 사과를 대신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왔던 음식과 이런 선물을 전달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발을 쳐서 죽게 만들고 다윗의 정령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갑자기 다윗이 왜 화가 났을까? 물론 나발이라는 나쁜 놈이 있었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자,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왜 다윗의 화가 정리되었을까? 단순히 아비가일이 준 선물 때문에 음식을 못 받아서 화가 났는데 음식을 줘서 헬렐레 하고 기분이 좋아진 걸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부터 해봅시다. 왜 다윗이 갑자기 화가 났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였냐면 앞에 보면 자기 식솔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나를 적으로 보는 저기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이러던 연기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내 가족들 잘 살려야 돼. 나를 따르는 군사들 살려내야 되니까 자기가 미친 사람인 척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발이라는 이 소문난 불안당해. 이놈은 워낙에 싸가지가 없어. 근데 얘가 지금 나를 무시했다고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칼을 빼갖고 지금 숨어 있는데 이거 나발 치면 그럼 어떻게 살인사건이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들어요? 사울이 듣고 바로 다윗을 치러 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발을 죽이러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던 사무엘상 25장을 딱 들어오면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2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가니라. 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고 짧게 기록하지만 그 여파가 그 같은 지금 25장 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 리더가 죽은 거예요. 지금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계속해서 사울의 미움을 받았는데 그 미움 속에서도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 붙잡고 자기 따라오는 그 군인들 함께 백성들 데리고 살려고 그렇게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민첩하게 움직이던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영적 리더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자기 삶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영적 리더십의 부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발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없다는 게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라고 써있어요. 사람들이 공황에 빠진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자신의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감정이 뻗치는 대로 확 열이 나니까 죽이겠다 그러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지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지 않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비가일이 이제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아비가일이 선물을 줬다 갑자기 다윗의 저기가 풀려? 그렇죠? 근데 아비가일이 이 소리를 딱 들어요. 거기 들판에 있던 저기 목동들이 이제 사모님한테 뛰어가는 거지. 가갖고 지금 저기 주인님, 마님, 지금 바깥 주인님이 다윗을 듣보잡 취급했고 엄청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보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군인들이 밤에 보초를 쓰면서 우리 양떼를 지켜줬거든요. 그거 하루 종일 1년 360일 지켜줬는데 오늘 우리가 털 깎는 날인데 양털 깎는 날 이거 먹을 거 주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해갖고 자존심 상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칼 들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나발이 지금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나발이 아내죠.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집에 있는 음식물 쫙 싸갖고 쫓아가갖고 정면에 딱 서갖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짐승에서 내려가고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요. 도망자잖아요. 근데 아니야. 도망자가 아니고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가지고 말을 해요.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숨어 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테고 일하실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날 당신 꼬리표가 붙어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거 참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가서 나발이라는 저거 불안당, 내 남편이지만 불안당이고 세상에 싸가지 없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이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당신의 분을 풀리고 뒤에 꼬리표 붙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니라 복수의 화신 다윗이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당신의 뒷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다윗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 한 거예요? 다윗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밤에 나발에게 저기가 이야기를 하겠죠. 나발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발이 이걸 듣고 갑자기 몸져 눕기 시작하더니 3일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이제는 부부의 연이 끊어졌죠. 나발하고 아비가일하고 죽었으니까 다윗을 하나님 보내셔서 아내로 삼아요.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동굴에 와서 잠을 자는데 다윗이 사울을 칼로 옆에 창이 딱 박혔는데 창 들어서 가슴에 딱 찍으면 돼. 이게 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창 이렇게 들고 이렇게 왔다가 하지 말아야지. 놓쳤네. 푹 찔르면 돼. 그러면 끝이야. 그렇죠? 실수였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이러면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살짝 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뒤로 싹 해서 가요. 사울이 그걸 보고 자기 옷자락에 잘린 걸 다윗이 들고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너는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는구나. 이 나라가 반드시 네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뒤에 누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영적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잃어버렸던 영적 리더십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아비가일을 둘을 붙여가지고 그 아비가일이 돌싱이죠. 물론 이틀짜리 돌싱이지만 그 돌싱을 다윗에게 영적 리더로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왜 시작하냐 하면 이성교제라는 게 뭐죠? 자, 이거 보여주세요. 우리 방송실 넘겨주세요. 이성교제가 뭐냐 하면 말이죠. 이성교제는 대전제가 있어요. 네, 대전제. 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퀴즈예요? 뭐 이거 맞추는 거야 이것이? 네, 그렇죠. 이거야. 대전제가 있어요. 이 대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을 때 이 이성교제가 우리한테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남자는요 여자에 비해서 센서가 하나 부족해. 감성적 센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자가 느끼는 감정을 남자는 못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이걸 말로 해야 알아듣나요? 남자는 반푼어치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하는 말을 거의 못 알아듣는 게 많다. 뭐만 알아들어요? 사실만 알아들어. 팩트만 알아듣고 데이터만 알아들어. 이게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대전제가 이성교제의 두 번째 대전제 보여주세요. 방송실. 예, 그래요. 돕는 배필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연약함을 채워줄 배필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하와를 지으실 때 둘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성교제를 서로의 이성을 즐기는 것이라는 세상 가치관을 자꾸 가져와요. 이성을 즐기기 시작하면 말이죠. 이건 끝도 없어요. 그럼 부부가 되잖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 생활을 연결하고 가정을 연결하는데 부부의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부부의 성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철저하게 자기 쾌락을 더 채우려는 욕심이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절제를 해야 돼요. 사람의 이 쾌락은요 자극할수록 더 강력한 쾌락을 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엔 대마초 간단하게 피지만 나중에 어떻게 가요? 필로폰까지 가서 정신이 없어지고 가요 그냥. 그걸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쾌락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쾌락의 도구, 이성을 즐기고자 제가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 멋져서 잘생겨서 이딴 식으로 들어가면 망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을 왜 만드셨어요? 다윗과 아비가일을 보세요. 서로 뭐하게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약점이 없나요? 여자 약점 많죠. 여자랑 살아보면 알아요. 여자도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약점이 있으니까 네가 채워줘라 인 거예요. 네가 채워줘라. 네가 채워주라고 네가 걔 남편이고 네가 도와주라고 네가 걔 아내인 거야.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성교제의 원리고 우리가 이성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누구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놓으셨는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교제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뭐죠? 내가 원하는 이성의 호감도를 따라서 가서 그걸 캐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내 반쪽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함께 멍에를 메고 그렇죠.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멍에가 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보면 서구 영화 보면 역마차 같은 거 말이 두 필이 함께 가잖아요. 말 두 필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생긴 멍에를 목에다가 같이 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목에다가는 이렇게 걸쳤지만 어깨는 어떻게 해요? 양쪽에 어깨에는 걸리게 돼 있죠. 이게 말 두 필이 함께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 두 필이 함께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두 필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 두 필을 자리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말 두 필이 헷갈려 한대요.
말이 자기가 서는 자리에 딱 서줘야 돼. 그럼 바꾸는 것도 마부가 보고 얘가 이쪽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럼 바꾸자 해서 바꾸면 이 바꾼 자리를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교제를 할 때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불신자와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는 자가 내 믿음도 못 지키고 불신자도 구원할 수가 없게 돼요.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메고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된, 처음부터 불신자와 이성교제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평생이 그 불신자 한 사람 전도하는 데다가 맞추게 돼요. 이 사람도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여 한 사람. 나머지는 모든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삐지고 그 사람이 쓰러지고 그거 하나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함께 교제를 하면, 그리고 같이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부가 함께 힘을 쓰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1000을 도망캐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만을. 1000, 2000이 아니라 한 사람이면 1000, 두 사람이면 만이라 그랬어요. 만. 10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메고 내가 가지 못할 길을 저 사람 보고 같이 가자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인 삼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인 삼각. 뭔지 알지요? 다리 묶고 2인이 삼각으로 달리는 거. 이런 일이 평생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대전제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찾는 게 이성교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와 이성교제는 웬간하면 피하는 게 낫다. 나중에 내가 고달파져요. 지금은 그냥 청년이니까 살지만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신앙이 절대적이 돼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 그게 인생을 살다 보면 느껴져. 근데 내 옆에 함께 잠자는 이 인간이 2인 삼각이 안 되는 인간이야. 미쳐버려요. 나중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건 딴 사람이지, 나는 우선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실제로 가봅시다. 이성교제의 중요한 게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자, 첫 번째 관계는 말이죠, 발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성교제를 할 때 우리가 밀당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나에게 뭔가 들어오는 게 마치 눈 안에 모래가 하나 들어가면 그 이물감 때문에 빠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지요. 사람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말이 헷갈렸다. 지금 왜 앞뒤가 이렇게 안 맞았지? 자, 첫 번째는요, 밀당은 뒤로 갑시다. 좀 이따가. 첫 번째는 뭐냐면 도전하는 거예요. 뭐를요? 데이트의 본질은요, 만남과 헤어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면밀히 봐야 되겠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 맞나 하고, 내가 기도하던 것들,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나와 함께 가라 하신 길이 같은지 쭉 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자고 도전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자, 고백. 데이트는, 모든 이성교제는 고백으로 시작돼야 돼요. 요즘에 이상한 관계들이 있죠. 그건 뭐예요? 어떤 관계가 요즘에 있죠? 썸 타는 관계. 자, 썸은 뭐죠? 썸이라는 것 좀 얘기를 해봅시다. 썸을 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너를 테스트해 보겠어. 여러분, 이 썸의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확신이 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교제를 하자. 이게 암묵적인 썸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썸의 뒤에 뭐가 들어있죠? 나는 손해보기 싫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교제가 뭐죠?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뭐예요? 서비스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이성교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 손해 안 보겠다라는 썸이 오래 가잖아요. 그럼 이 관계는 갈수록 이기적이 돼요. 썸을 오래 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 선을 지켜줘. 나중에 결혼하고까지 선을 지키래요. 그럼 나중에 그 선이 점점 깊어지면 갈라서면 그만이에요. 이런 썸 타는 관계가 아니라, 썸이 아니라 오히려 탐색을 하다가 이 사람이 맞구나, 기도 응답을 받아서 확신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더 이게 확실한지 알기 위해서 고백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고백은 전제가 있어요. 고백의 전제가 뭐죠? 세 글자. 고백의 전제. 까인다. 가 고백의 전제예요. 고백은 반드시 50%죠. 50대 50이에요. 예스와 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람들이 왜 관계에 도전을 못하냐 하면
여기서 노라고 말을 할까봐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너 그러면 뭐죠?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인데 너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니까 이 문제에서도 그 자존감이 약한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나 50대 50이에요. 여러분, 저기 10,000명이 있어도 있잖아요. 내 이성이,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이 10,000명이 있어요. 그 10,000명 중에 몇 명이랑 결혼하죠? 한 명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한 명이랑.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그 한 명을 찾는 거지.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중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슈퍼스타 K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아니죠. 그 10,000명 중에 한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할 때도 있잖아요.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고백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고백은 무조건 어떻다? 예스 아니면 노다. 근데 저 사람이 노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아직 나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헤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헤어지고 나서 저 사람과 교제를 했는데 저 사람하고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뭘까요? 얘하고 차이가 뭐죠? 이 사람은 이쪽에 A라는 자매는 이 형제의 가치를 아직 몰라봤는데 B라는 자매가 이 형제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성교제를 할 때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똑같은 일을 만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처음에 고백을 할 때는 예스 아니면 노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고백하세요. 고백이 제일 중요해요. 썸 타는 관계가 제일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서. 자, 그럼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스 아니면 노겠죠. 자, 들어봅시다. 예스일 경우에는 그 뒤로 제껴놓고 이제 고백을 했을 때 노라고 얘기하면 앞에 이제 얘기할 때 얘기를 해봅시다. 자, 만약에 자매가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자매가 형제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가 날 쳐다보는 눈빛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 옆에서 숨 쉬는 것도 짜증나. 그거 알아? 자매들이 형제가 마음에 안 들잖아. 멀리서 나 쳐다보는 것도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제가 그랬죠. 밀당 잘해야 된다고. 밀당을 잘하는 건 저 사람을 배려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면 들어할수록 밀당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밀고 들어가면 막 이렇게 돼. 누구나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자매가 있는데 매일같이 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형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별로 매력 없어요. 밀당이 제 사람을 향한 배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반복적으로 작은 자극을 주면서 그 자극이 자연스러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밀당은 배려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자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형제가.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너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이게 솔직한 얘기. 솔직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솔직하면 안 되는. 이건 순간적으로 내 느낌이지.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는데 저 형제가 진짜로 막 지렁이 같고 뱀 같고 막 그래요? 아니죠. 안 그래요. 지금의 느낌이에요. 지금의 느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템포를 천천히 가는 거예요. 템포를 천천히 가면서 급하게 하면 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템포를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나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백해주고 나를 그렇게 마음에 들고 좋게 봐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걸 알지만 나는 지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칭찬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본 이 사람이 절대로 이게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그 사람이 나와 이런 스파크가 안 튄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으면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이 망가지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조치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지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마음에 안 들면 문자 한 장이죠. 뭐 문자 까이는 거 말을 그대로 까인다. 딱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까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까이면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까이기 전에는 저 자매만 보였어.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예쁘고 저 자매가 내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인 것 같아. 그럼 막 그렇게 대시를 했는데 딱 까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저 자매 말고 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왜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특히 형제들은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형제들 이 장점 때문에 여러분 혐오 인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에요. 형제들한테는 장점이에요. 왜요? 일을 성취해야 되고 내 가족을 지켜내야 되고 내 아내와 자녀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요 무조건 직진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자매들은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어떤 목사가 이런 거 가르쳐 주냐? 밀당이 필요하다. 밀당이.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밀당을 해가지고 이제 앞에 우리 어디까지 갔지? 조금 전에? 까인 다음에 어디까지 갔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아, 열심히 듣고 있구나.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안 보였구나. 쟤도 뭐 예쁘고 안 예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엔 저렇게 매력이 있구나. 참 따뜻한 애 사람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만 보이는 건 바보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외모만 봐요. 근데 외모 뒤에 숨어 들어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점점 자존감이 쫙쫙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교제를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고 또 까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청년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청년 공동체 안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가 하는 얘기에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까였다고 아, 나는 못난인가 봐. 쟤보다 못생겼나?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사람의 지금 저 자매의 눈에는 이 형제의 장점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자매보다도 저쪽 자매, B라는 자매는 이 형제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선 아멘이 안 나오네. 아주 희한하네. 이 사람들 참. 세상 가치에 쩔어 있구만 아주 그냥.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스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교제가 시작이 된다. 벌써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스로 갔어요.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확인하고 교제를 결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교제를 결정해야 돼요. 썸 타는 관계로 그냥 뭐 마음이 좋은 관계로 가면 상처받습니다. 둘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둘이 말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제하자. 그럼 교제하자. 너랑 나랑은 교제하는 관계다. 연인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부터 데이트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요? 세상에서 본 거밖에 없거든, 데이트는. 데이트 어떻게 하죠?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우신 깜뽀? 우리 심심한테 깜깜한 데서 뽀뽀나 할까? 이러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데이트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마음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외면으로 보이는 거는 아주 일부인 거 아시죠? 사람이 이 자매가 이쁘고 잘생기고 뭐 이런 거 능력 있고 이런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조금이고 밑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모만 봐. 이게 바보인 거예요, 바보. 그러니까 외모는 외모고 우선은 외모는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 없어, 괜찮아, 그죠? 내가 눈만 안 찢어지면 되는데 보니까 눈이 찢어졌네, 큰일 났네.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 외모는 있잖아요. 보다 보면 나중에 그 외모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서 어떤 외모든지 예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쁜 부분을 받아들이면 돼요.
100% 만족스럽지 않아도 괜찮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옆모습이 너무 예뻐.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안 예쁜데 옆모습, 그럼 맨날 옆에서만 봐, 이렇게 옆에서. 그럼 돼. 그러면 그 예쁜 모습이 자꾸 내 눈에 들어와서 나에겐 그 자매가 제일 예쁜 거야. 옛날에 우리 여기 기억나는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조경민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 돼가지고 군대 가 있어요. 군목으로. 근데 목사님이 신학대학에서 만났는데 둘이 사귀겠다고 목사님한테 온 거야. 근데 그 목사님 키가 185야. 그 굉장히 잘생겼어. 근데 조경민은 그래, 뭐 그러면 그래. 어쨌든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 근데 이 형제가 뭐라는지 알아? 딱 오더니 자기한테 천사같이 예쁘대요. 이 자매가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천사같이. 웃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고 활짝 웃어. 한번 웃으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눈에는 천사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번 말하잖아. 사귀어라, 사귀어. 너네는 천생연분이다. 그러니까 그 외모라는 게 그렇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두에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외모가 남들만 못하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내 돕는 배필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서는 아멘이 나오네. 그래요, 아멘이 나왔군요. 좋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확인하세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죠. 빙산 위에 떠 있는 것 밑에 있는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예쁜 카페도 가고 가끔 영화도 보고 하지만 그런 이벤트성으로 자꾸 가면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나 그렇게 이벤트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오늘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안 해본 대화들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주제들을 한 가지씩 계속 바꿔가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러면 안 되겠죠. 우선 대화로 데이터로 가서 오늘의 주제! 그래서 우선 이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 주제들로 흘러가서 대화를 여러 주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서로의 같은 점들을 자꾸 찾아가고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요 데이트를 9년을 했어요. 제 아내만. 그 전에 했었냐고? 아니, 없었어요. 저는 첫사랑이랑 결혼했어요. 데이트 9년 하고. 근데 그 9년의 데이트에서 저는 제 아내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맞출 건 다 맞추고 약점도 다 알고 약점을 내가 수용할 건지 저 사람이 바꿀 건지 이런 부분도 다 결정이 된 상태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사명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사명을 위해서 가면서도 그런 많은 트러블이 아니라 잔잔한 건 맞춰왔지만 작은 건 맞춰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리가 된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너를 만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탄탄한 거예요. 탄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대화를 많이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스킨십 문제를 정리하세요. 자, 여기서 아직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킨십은 어디까지 갈 거냐? 스킨십을 할 때 뭐 어깨 동무까지만 해서 어느 정도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손 잡으면 어깨 동무하고 싶고 어깨 동무하면 뽀뽀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골치 아파져요. 왜요? 이게 허락이 되잖아요. 조금씩 뭐 어때? 그러면 조금씩 진전하는 맛이 있죠. 막 진전해가는 맛, 스킨십의 진전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날 때마다 계속 스킨십의 진전에다가 계속해서 추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건 이미 꽝 나는 거예요. 꽝.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도를 넘어가지고 성관계를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독점하기 시작해요. 이제 독점의 자리로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이미 나와 몸을 섞은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 안 받죠.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을 들여다볼 눈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독점해. 그리고 저 사람이 성장하는 걸 방해해요. 서로가. 제가 여러분한테 성관계가 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성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성이 없으면 부부 관계가 연결이 안 될 만큼 성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는 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관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스킨십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계를 정해야 돼요. 나중에 결혼을 전제로 한 스킨십 관계로 넘어가면 그때는 스킨십의 발전도 약간 더 같이 갈 수 있겠죠. 물론 성관계까지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자기가
자기가 믿음, 신앙으로 양쪽이 같이 신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봅시다. 교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로맨스를 갖고 있는데 이 로맨스가 너무 독특하고 아름답고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너무 예쁜 로맨스가 이제 꽃 피어나죠. 그 눈빛은 뭘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런 로맨스를. 그래요. 여러분, 이성 교제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봐야 돼요. 예쁜 꽃들을 심어가는 추억의 꽃들을 심고 서로 꽃밭을 가꾼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들어가서 막 밟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꽃밭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 헤어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유행가 가사가 다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헤어졌을 때 실연을 당했어. 근데 유행가 가사를 딱 보니까 헤어진 웬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막 나오죠.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딱 내 얘기야. 왜 그럴까요? 왜 딱 내 얘기처럼 느껴질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왜 유행가 가사가 내 얘기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나 여러분 심지어 저 수천 년 전 써놨던 시들을 보세요. 우리가 느낀 로맨스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로맨스는 나만의 경험인가요? 아니면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똑같은 느낌인가요?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로맨스는 나만의 것이라고. 아니에요. 로맨스는 세종대왕도 느낀 거예요. 그분도, 세종대왕도. 여러분, 그러면 좀 봅시다. 저분이 느낀 거를,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거면 저 사람 나보다 선배네.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배워도 소용이 없을까요? 배우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젊은이들이 간과를 해요. 자꾸 나만의 로맨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패를 해보고, 그러니까 사랑은 아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아픔으로 다가오잖아요. 마음을 다 줬는데 상처로 아픔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게요? 여러분, 자매들, 남성 현부증 있는 분들 봤어요? 실연대에서 나오는 상처예요. 없다고요? 헤어지고 나잖아요. 이미 저 한쪽 구석에 칼이 딱 박혀 있는데 이게 안 뽑혀요. 자매들은 유독 더 그래요. 그래서 이성교제 잘못하잖아요. 이 마음의 상처가 절대로 안 지워져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밭을 만들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만들어가면 이게 박힌 이 칼이 안 빠진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담하고 배워야 돼요. 저 사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나보다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것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걸 토대로 내 로맨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코칭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제를 시작한 목사님 타서 코칭 받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하고 딱 보내면 그 다음에 안 와. 언제 오는지 아세요? 헤어질 때. 같이 와서 헤어지기 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는 거예요. 좋으면 좋기 때문에 오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생길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겨서 막 서로 고민하는데 와서 얘기하잖아요. 3분 만에 끝나. 3분 만에. 자기들이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끝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로맨스 중에 그렇게 힘든 문제는 없어요. 목사님한테 오세요. 목사님 해결해 줄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걸 경험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코칭을 받아야 된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남녀 차이 문제 때문에 와요. 무슨 문제 때문에 온다고요? 다음 거 넘겨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온다고요? 남녀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많아요. 로맨스에서는. 이게 이 사람의 실제적인 진짜 깊은 문제에서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나랑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남자고 나랑 안 맞는 이유가 이 사람 여자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빨이 맞도록 깎을 땐 깎고 넓힐 땐 넓혀가지고 두 개를 딱 맞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아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의 로맨스는 맞출 수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서로가 맞기 때문에 시작한 게 로맨스라서
거의 대부분의 로맨스를 맞출 수 있다는 데다가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격적 문제들을 쭉 쌓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교제를 하다가 중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우선은 교회 안에서 교제가 끝난다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주제를 넘겨보세요. 교제 시작 넘기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끝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교제는 무조건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혼한다고요? 결혼도 데이트의 연결이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요, 데이트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하게 됐어. 결혼하는 날 교제가 끝나고 부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교제는 무조건 끝난다. 헤어짐이냐 결혼이냐의 차이이지 모든 교제는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도 앞에 우리 뭐라 그랬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아하게 서로를 칭찬해 주면서 미래를 축복해 주면서 헤어지세요. 안 맞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가지만 교제를 하지만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선 저는 저 개인적인 이런 바람입니다만 나와 교제하다가 관수가 저랑 교제하다 헤어졌어요. 근데 뭐 남녀 차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근데 관수가 결혼하게 됐어. 그럼 내가 가서 축가 불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제하다가 헤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어떻게 가서 축가를 불러주냔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제가 끝나면 서로 6개월 이상은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6개월 정도 지나면 감정이 싹 정리가 돼요. 교제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그 감정이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감정이 정리가 싹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주는 게 그 사람한테 뭐예요? 예의란 말이에요. 예의. 그 사람이 관계가 어찌 됐건 간에 우리는 관계를 더 이상 못하고 거기서 마무리 졌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6개월 동안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자대학에서 훈련 받은 데는 봅시다. 훈련 받을 때는 막 정신없이 받아들여요. 목사님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 막 이러다가도 어떻게 방학 지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면서 마음속에 그게 자리를 잡고 영적 성숙이 그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할 때 성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교제가 끝나고 나서 성숙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축가도 불러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중요하겠어요. 자, 교제가 끝났어요. 그러면 둘이 나눴던 이야기, 둘이 함께 했던 비밀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비밀이에요. 절대로 아무에게도 발설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스킨십을 해서 한번 뽀뽀를 했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무조건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저기가 상담이 필요해서 할 때 말고는 목사님한테도 자기 셀리더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비밀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제가 끝났는데 그 끝난 교제 때문에 덧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인 거예요. 자, 주변에서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자, 교제가 지나갔는데 이건 앞에도 제가 뭐 가서 축가를 불러줘야 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아무리 막 우리끼리 만났을 때 막 웃으면서 교제가 끝났다며 우리 교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하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공동체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본인은 지금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어요. 교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성숙하는 과정이에요. 평가하면 안 돼요. 평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교제가 맞춰지고 하나님이 이들의 상처들을 봉합하고 오히려 믿음의 형제 자매로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근데 도와주는 방법이 뭐죠? 입담으로 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 그 평가 때문에 당사자들이 상처가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우리끼리 룰이에요. 우리끼리 룰. 그래야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자매들 많고 좋은 형제들 많은데 이거 다 그냥 버려두고 세상 가서 찾는다고?
이거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서 맞는 사람과 같이 미래를 같이 가야 되고 이 사람도 저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봐야지. 안 그러고 어떻게 돕는 배필을 찾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룰을 잘 지켜서 이렇게 아비가일과 다윗같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앞에 얘기했죠. 우리 교제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나도 다 네가 마음에 든다. 같이 교제하자.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열린 교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개해요. 공개해서 같이 교제하고 공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목사님한테는 꼭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문이라도 막아줄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 교제로 시작을 하세요. 앞남내 다 알게 돼요. 눈빛만 봐도 여기는 다 알거든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결혼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교제를 딱 했는데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겠다. 자꾸 계획이 세워져. 그럼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목사님을 만나야 돼.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로 넘어갈 때. 그래서 미래를 좀 같이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계속 두 사람의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후에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교제를 통해서 결혼을 전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고백과 수용 또는 수정이 있어야 돼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관수를 보는데 관수가 저 흰 티만 입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하고 만났다가 관수한테 이렇게 관수가 데이트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관수가요 늘 흰 티만 입고 다니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관수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앞에 딱 있어. 난 전혀 몰랐는데 얘가 내가 흰 티를 입고 있는 게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수가 자 관수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수용했죠? 벌써 수용을 한 거야 지금. 내가 그럼 흰색 그냥 안 입으면 되지 뭐. 나 괜찮아. 네가 흰색 티를 싫어하면 나 평생 안 입을게. 뭐죠? 수용을 한 거예요. 근데 관수가 나는 흰색 티 말고는 입을 게 없어. 도저히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서로 조율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이게 티셔츠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문제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예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이 된 상태로 결혼을 들어가면 부모님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의 차이, 같은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건 앞으로 앞에 얘기했으니까 자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시작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1년 이후에 1년 길면 1년 반 안에 결혼한다. 그렇죠?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교제를 하잖아요. 사고가 나요. 그냥 우리는 결혼할 거야. 그리고 10년 가면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와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오히려 한 일주일이라도 더 먼저 결혼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그렇죠? 청약을 부어도 유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뭘 해도 유익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딱 맞는다. 이게 맞다. 그러면 뒤로 미루지 마세요. 어차피 10,000명이 있어도 나랑 결혼할 사람 한 명이에요. 더 좋은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00명이 있어도 나랑 결혼 몇 명이 한다고요?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루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이 맞다 하면 같이 결혼해서 서로 맞춰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함께 멍해를 매기 시작하면 수입도 더 많이 보존이 된다. 왜? 데이트 비용 안 나가니까. 그렇죠? 상견례 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상견례를 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견례 후에 약혼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약혼식을. 요즘 같아서는 거의 대부분 청약을 넣기 때문에 청약을 넣을 때 어때요? 둘이 뭐 해야 돼요? 혼인신고를 해야 될 삶. 아니 이게 미친 세상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이걸 뒤를 뒤집어 놨어.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게 만들어 놨어. 청약 때문에. 세상이 미쳤어. 그러면 우리도 미쳐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선배가 그렇게 했어요. 약혼식을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청약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같이 살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둘이 같이 부부연이 법적으로 맺어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약혼식을 하고 약혼식 이후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서 약혼이 문화적으로 어떤 거냐면
약혼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지금 약혼 때보다 이 사람과 더 유대감이 더 깊이 세워진 때가 없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데이트 끝나면 다시 아직도 집으로 둘이 흩어져서 들어가야 되죠. 이게 약혼 기간이에요. 근데 이때가 제일 서로를 신뢰하는 순간이에요. 이때 형제가 자매한테 뻥쳤던 거 다 고백해야 돼요. 사실은 나 저기 잘한다 그랬잖아, 수영 잘한다 그랬잖아, 사실은 못해, 이런 거 얘기해줘요. 안 그러면 나중에 거짓말한 거 들통나면 권위가 탁 떨어져. 그래서 이럴 때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전체를 다 얘기를 했어요. 앞에 시작하면서 다윗과 아비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시작했죠? 우리가 이성교제라는 게 절대로 내 유익과 만족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인생 전체가 이기적인 삶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서로를 섬기세요. 그 마음 가지고 해서 그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주게 하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 남남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관계가 더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